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라며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이제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더 깊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3일 월요일 사순절 3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말란 그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어디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며 요한을 소개하며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고, 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이는 내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연결된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교만한 눈과 높아진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그 자기 희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도시락을 싸고 다니실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달걀이나 소시지, 동그랑땡, 고기 반찬 이런 걸 가져오면 최고였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고기 반찬을 막 서로 좋으니까 막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반찬을 쌓아오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나눠 먹기가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좋은 반찬을 혼자 먹겠다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몰래 먹거나 아니면 2교시 끝나고 아예 점심을 확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다른 친구들이 그런 적도 있고 중고등학교 가면 좀 달라지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반찬을 오늘 내가 시원치 않게 싸왔다. 뭐 그냥 김치나 뭐 콩자반이나 뭐 이런 장아찌 뭐 이런 것만 싸왔다 이럴 때는 은근히 점심시간이 기대됩니다. 그래. 요 반찬 내놓고 다른 친구들이 싸온 좋은 반찬 좀 먹자.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모여서 딱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좋은 반찬 싸온 친구가 벌써 2교시 때 다 좋은 반찬을 먹었거나 아니면 미리 먹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얌체다 뭐 이렇게 속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나눠 먹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그 재앙이 그 집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라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또 예수님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 이것을 먹게 되면 그 심판이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내가 바로 이렇게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을 했다. 그것을 이 유월절의 의미를 그 성만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즉 인류의 악과 사람의 악, 얼마나 사람이 죄되고 악된지를 깨닫고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떤 대가도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인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방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깊숙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그 성만찬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방관자로, 그 십자가의 방관자로 살 수가 없죠. 십자가에 이미 깊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었음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재림을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특히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 2세기 때에 기독 공동체는, 초기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재림의 때를, 그 종말의 때를,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을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앞에 보면 먼저 너희가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즉 성만찬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됨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파당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파당이 있으면 그 중에 옳은 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얘기하는 걸 보니 너희 가운데 파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벌써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르냐, 누구 편이냐 남의 편이냐라고 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지 못할 일이고 그것은 하나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수의 의견을 묻고 하는 것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벌써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성만찬은 이 글렀다 이제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배불리 취하도록 먹고 마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임에 늦을 필요도 없죠. 일찍 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죠. 이렇게 준비된 그 성만찬을 호스트한 그 가정에서 먼저 준비된 것을 내가 좀 일찍 왔으니까 먹는 겁니다. 내가 일찍 왔으니까 먹는 거지 뭐.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일은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다 먹고 늦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먹다 남긴 것을 먹게 됩니다. 심지어 미리 와서 넉넉해서 일할 필요가 없이 먼저 와서 먼저 식사를 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미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생기죠. 거기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성만찬 때 식사는 또 자신이 음식을 좀 가져와서 먹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음식은 자신이 가져와서 먹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먹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만큼 음식을 가져왔으니 같이 먹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니면은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맞게 나도 음식을 준비하겠다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이렇다는 거죠. 내 음식 내가 먹는데 너가 뭐 내가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빈궁한 22절에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너네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려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그냥 너 양껏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죠.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은 그렇죠. 돈이 있으면 대우받는 게 당연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줄 안 서고도 차례 안 지키고도 휙 지나갈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성만찬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자리인데 가난한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있으니까 풍요하게 먹겠다.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먹겠다. 내가 일찍 왔으니 이게 내 권리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완전히 너희의 성만찬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건 성만찬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나눠 먹듯이 하나의 공동체됨을 확인해야 할 자리가 분열과 나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만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성만찬을 다시 한번 재정한다고 하나요? 성만찬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러면서 성만찬은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이런 거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던 첫 번째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좋은 모습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사실, 목숨을 주신 사실, 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고 그 생명의 빛을 이웃에게 갚으리라 결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일하게 하는 자리가 성만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성만찬입니다. 사순절도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재림의 날까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순절이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지난 2월 달에 갔다 온 그 텍사스의 서울교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전체가 그 한 가지 목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신을 다 합니다. 아니,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다. 물론 그 보여주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는 죽어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어떤 분들은 거기는 다단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거는 각각의 교회가 정할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가지 목적에, 교회가 이것이다라는 목적에 다 동의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을 먹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다. 그런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확신이, 동의가,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것으로 싸우고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본질적인 것과 과연 연결이 됐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부유한 사람처럼 세상 기준으로 내가 먼저 왔으니 먹는다, 내 거 내가 먹으니까, 그렇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러는데, 세상 도덕 기준이 이런데 그러면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이라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도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건 성만찬도 아니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혹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겁내해야 합니다. 난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야 그러면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하는 일이 유익도 못되고 오히려 교회에 해롭다라고 말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동기가 순수합니까?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교회는, 성만찬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 그 식사도 애찬입니다. 저는 그것도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만찬이.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또 사랑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우리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늘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체면과 나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바닥에 엎드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